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복음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청지기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사역자들 한마디로 당시의 리더들을 나는 이쪽 파다, 나는 저쪽 파다 줄을 섰던 그 교회의 어지러운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 줬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비유를 들면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그 핏덩어리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키 크게 하려고 밥 잘 먹였어요? 우유 먹였어요? 물 줬죠. 울면 물 주고, 울면 밥 주고, 젖 주고.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를 자라게 했어요? 응?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랑 비슷해.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못한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썼지만 아무리 마당백리라고 마당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애를 안 다치게 하려도 다치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못 지켜서 자식이 먼저 떠난다.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내가 키웠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부모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근데 이게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뽑았는데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사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신들이 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독 기독교, 즉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구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형식 자체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교황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부들은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사람들에게서 뭔가 판단과 뒷말이 나올 게 거의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런다 그러면 독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구교는, 가톨릭은
인류의 역사상 거의 뭐 시작된 1000년 이상을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 그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가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이제 특히 근래에 들어 더 그렇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왜? 과거의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과거의 교회는 어땠는지를 경험해 본 분들이 없으면 최근에 시작한 분들은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겠지. 최근 경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3장에도 이미 고린도 이 바울이 그러니까 초기죠. 초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BC와 AD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70, 80년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바울은 지금 60년, 70년, 80년, 90년 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사니까 약 1900년 이전에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참 인간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게 원죄죠. 그게 DNA. 피는 못 씁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시대 노아의 그 후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즉 성숙한 사람들, 어른들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근데 뭐라고 표현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애가 태어났어요. 걔는 시간과 상황과 때를 분별하지 않아요. 야, 엄마 난처하게 왜 이런 데 와서 울고 난리야? 어린애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면 울고, 똥을 싸면 울고, 찝찝하면 울고, 기분 나쁘면 울고, 좋으면 웃고, 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 뭘 알아? 어린아이가? 네? 예배 시간이니까 울면 안 된다. 그럼 애가 안 울어요? 그건 다 큰 애지. 성숙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성숙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한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갓 태어난 애한테 밥 먹이는 부모가 있어요? 젖 먹이죠. 물만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크고 커야 이유식하고 크고 커야 밥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을 먹였지 밥을 먹이지 않았다. 왜? 어린아이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지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얘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어른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화가 낼 일인대로 잘 참아요. 면전에서 시기 질투 날 것 같은데도 잘 컨트롤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니네는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교회 법이 있고 왜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도 목사의 자격이라는 게 있죠. 그런 법이 없으면 아무나 이 사람 뭐 다 너도 목사이고 너도 뭐 장로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일단은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됐어요. 그럼 장로가 장로다워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권사가 권사다워야 돼요. 집사가 집사다워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다 큰 이제 40, 50이 됐는데도 형제지간에도 그 시기 질투를 못 참고 다 컸는데도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면전에서 그냥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건 어른이 아니죠. 어른 같은 행동이 아니죠. 어른다워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듯이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권사 장로로 세운 목사의 책임이죠. 그건 그렇죠. 당연히 안 될 사람을 세우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오래 다닌다. 오래 다닌 뭐해? 성장이 없는데. 근데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어떤 또 교회는 강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직에 따라서 당회에서 또 사람들이 막 추천하고 막 하니까 그 인정과 사정에 끌려가지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천주교회보다 그냥 교회 기독교회가 시끄러운 게 사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죠? 여기선 싸우지, 여기선 둘이 뭐 뺏지, 막 그냥 여기서 넘어지고 깨트리지. 시끄럽지?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이 없죠, 집집마다. 조용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집안과 그런 가문은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가 없어요?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 보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9월달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한 6개월 예배가 없었잖아요. 영국 교회. 물론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지만 그런 거예요. 나라 지금 어제 신우파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처음 36년 되셨대요. 거기 가신 지 오래되신 거죠. 그 아페도라는 섬에 갔을 때 2만 명이었다고? 한 2만 명이었던 섬의 인구가 지금 6천 명.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 섬에 새나 날아다니고 6천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2만 명에서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겠죠. 어떤 혁신적인 뭐가 있지 않는 이상. 거기만 그렇겠어요? 점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걸 다스려야 된다, 너희가.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애를 안 낳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윗세대가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사람에게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애 많이 낳아야 된다. 그걸 근데 누가 잘해? 어떤 종교가 잘해 지금? 무슬림들이 잘하지. 피만 해. 생기는 대로 낳아.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무슬림은 뿌리도 구약에서 온 거니까. 뿌리는 다 무슬림의 그 어떤 그 경전의 그 코란도 다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이단은 거의 성경에서부터 와요. 한학자 할머니가 자기가 독생녀였는데 다 성경에서부터 온 이단들이에요. 세상을 보면 그런 게 보인다. 성경대로 끝이 보이고 있어. 끝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일지 모르나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다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갈 날도 사실 며칠 안 남았어요. 대접할 날도, 용서할 날도, 복음을 전할 날도, 사랑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항상 기뻐해요. 왜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애도 다치고 애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안 사업도 망하고 하는데 왜 기뻐요? 살아있잖아. 죽진 않았잖아. 생명이 붙어 있잖아. 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애가 죽었는데 한 100만 원 주면 다시 사나? 그렇지 않잖아요. 기뻐할 이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살아있잖아. 거기다가 건강까지 해? 아유, 이건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누워서 있는 애들, 불치병에 있는, 난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모르잖아, 우리는. 여기는 지금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가 없잖아. 그걸 알 턱이 없지, 잘. 경험을 잘 못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예수님. 범사에 감사해야 돼. 야, 어제 제가 그렇게 뭐를 다 먹었는데도 소화가 돼가지고 그 거북함이 없어. 기적 같은 일이지. 먹는데 소화가 된다는 거. 근데 한번 급체를 해보세요. 우리 제 아내가 하는 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똥 마른 강아지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서있지도 못하겠고, 여기에 조금 뭐가 걸렸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누워있어도 막 빙빙 돌고, 그래서 이래고 막 다니면서, 저거 좀 줘봐라. 손 따고, 내가 막 여기 막 찌르고, 약 먹고, 그래도 막 안 돼. 얼굴은 하얗대, 집사람이. 이 급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기통 붙잡고 머리 쳐박고 분수쇼를 했더니 그때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먹어도 소화가 돼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화는 그렇다 치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맛이 없어.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 김경영 원장님 그렇진 않죠? 맛있죠? 연어 먹으면 연어 맛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점점 나이 먹잖아. 맛있는 걸 먹는데 좋아하는 건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육신의 기능이 거의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커밍순이에요. 금방 와요. 그러니까 한 끼를 드시더라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응?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좀 15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뭐래요? 바울은 심기만 했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야. 우리는 지금 바울 교회 같은 거야. 맨날 뿌리기만 해. 그냥 뭐 짧게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냥 심는 거지. 심은 거야. 그럼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그게 완전히 익어서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못 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 줬다. 아빠는 옷 입혔고 엄마는 밥해서 밥 먹였고 물 주고 했더니 애가 자라 점점. 내가 다시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라게 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얘를 1m 85까지 자라게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자라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이 자라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그냥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야, 내가 내 기업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냥 물만 주고 그냥 그 밥 먹이고 한 것뿐이 없어. 근데 그거대로 각각 너희들이 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사도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밭이에요. 여러분 밭에 있으면 여러분 농사 져보셨겠지만 돌 걸러내야죠. 경작할 때 여러 가지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밭인데 이 밭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쇳덩어리도 있고 계속 경작을 하는 거지. 걸러내고 그러다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밭이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여기 지금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내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런 어떤 그 교회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그거 볼 때마다 참 웃긴데 여러분 자기 집 들어올 때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아버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도. 근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식이 나가 살다가 부모님이 있는 부모님 고향 집에 오면은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인사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봤어요, 권사님?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런 사람?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영국 사람 중에 마크가 그렇게 실비아 남편. 저기만 들어오면 또 이래. 약간 그게 동양 정원.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해. 근데 가끔 보면 약간 천주교 스타일이 천주교 교인들이 성당 갈 때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리로 들어와.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마크가 저한테 항상 Father라고 얘기해요. 항상 Father, Fafa라고 얘기해요. 천주교인들은 신부를 아버지라고 해요. 사실 대부라는 표현이 그쪽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아버지인 거지, 아버지. 근데 그게 영적인 관계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좀 약해. 아버지 멱살 잡고 막 하는 호로 자식들이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정신이 있다면 성도들이 권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했어. 교인들이 우리가 뽑았어. 장로들이 우리가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 직원이야, 직원. 이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로, 우리를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는데 정반대 거꾸로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되는데, 난 그래서 마크를 볼 때마다 그게 이제 아니까, 왜 그러는지를 아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불타는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대. 어떠한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3절이 나오는데, 이건 뭐 얘기냐면, 여러분이 집을 지었죠. 뭐 주택을 안 살아보시고 접은 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거지의 집들은 짓고 나면은 정부에서 뭐를 해요? 다 졌대. 그럼 끝이야? 뭐를 해요? 검사. 무슨 검사? 안전검사? 준공검사라는.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 집은 가치가 없어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그건 완전하게 가치로서 집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공검사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해온 것들을 그대로 시험하겠다. 근데 그게 세운 공적이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불심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불은 이퀄 성령이에요. 그래서 불 받아라 한다는 거는 옛날 우리 80년 90년대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불 받으랍니다. 도대체 불 받는 게 뭐야? 어렸을 때는 불 받으래. 근데 그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불로 심판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검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공적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서 없으면 상은 못 받는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내가 어떤 행한 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다시 묻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왜 헷갈려? 아니 믿는 것도 하는 거죠. 하는 거다. 아니 그럼 행동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행위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불타면 해를 받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자꾸 시험을 하신대 하나님이. 너가 행한 것들을 불로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 못 살으면 상은 없죠. 그런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을 것 같을 것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낯뜨고 올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는데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그 문화개방 교회에서 개털 모자 옆에는 야 십자가 멸류관, 금 멸류관, 멸류관을 다 쓰는데 나는 개털 모자야.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런 연극을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지를 않았어. 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없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요. 여러분 졸업할 때 1, 2, 3, 4 대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졸업할 때 상을 받죠. 그런데 뭐 그냥 다니긴 다녔는데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뭐 한 사람은 아무 상도 못 받죠. 그게 아니 왜 우리 애는 상 안 주고 쟤네들은 상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둬요? 그게 차별이야? 그게 공의야. 열심히 한 사람은 상을 줘야지 당연히. 열심히 한 사람과 농땡이 핀 게으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연약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맨날 주일마다 그러고 영국 땅까지 와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애들 맨날 밥해 먹이고 그러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혼에게 사랑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거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적,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녀도 내가 한 공적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승진을 못하고 그거를 차별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거로 여기지.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똑하게 하려면 기회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대접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그게 똑똑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할 것 그때는 할 수도 없거니와 그때는 버스 떠난 거야.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믿음의 일터요 훈련장입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길 떠나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어 이제는. 그걸 얘기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이 아니라 창피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상급을 많이 받는,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아요. 학교를 잘 다니면 졸업은 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하는 아이들은 총장상도 받고 교장상도 받고 무슨 이사장상도 받고 맞죠?
여러분 농땡이 피니한테 그런 상을 주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네 상급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으라,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루어 가셔서 열심히 행하셔서 말씀대로 사셔서 상급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본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나 금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즉 상은 상 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급 구원이라고 표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본 구원은 받는 거고요. 상급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상급 구원은 내가 따내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두들기고 내가 열심히 이루어가야 돼요. 기본 구원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상급 구원을 받아내려고, 받으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상이, 이 구조가 돼 있지 않으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집도 구조가 잘 돼 있어 설계가 잘 돼야 안 흔들리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런가? 이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저쪽 쫓아가고, 그러면 이제 한학자 할머니한테 참 어머님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지. 가가지고 니네 엄마 육신의 부모는 참 엄마가 아니다, 참 어머님. 검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독생녀다. 와, 그 정도 깡다운 있어야지. 내가 독생녀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야, 그 정도 깡다운 있어야죠. 근데 제가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곧 구속될 겁니다. 원래 이단의 끝은 그래요. 주님. 자, 바울이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읽어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오늘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내 육적인 건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살아가듯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돈 주고 생명을 산 사람도 없고 돈 주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것들을 거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이 값을 치르겠습니까? 아버지, 값을 치를 수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악한 영들이 혼란을 주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을 살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의 그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